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말씀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보자면 오병이어의 표적은 사람들에게 배부름을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그들은 자신의 막혀있는 신앙의 틀 안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게 된 유대인들의 세 가지 질문은 25, 28, 30절에 나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이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32, 3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팩트 체크를 하시는 거죠. 현재 상황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두 번째, 지금 다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고 있어. 셋째, 현재 그 하나님이 지금 하늘의 떡을 주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계셔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33절은 번역에 잘 보이지 않지만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현재 진행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과거에 만나는 모세를 통했던 만나는 육체의 배는 채워도 영생의 생명은 주지 못했지만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떡은 어떻다? 생명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문법적인 표현 관사를 해서 바로 그라고 하는 관사를 받아서 그 떡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들의 소원을 말하면서 근데 아쉽게도 그들의 신앙의 틀, 생명이 아닌 육신의 배만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 그 빵을 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육신의 떡만 생각하는 이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간략히 본다면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은 생명을 준다는 것이고 유대인은 바로 그 떡을 주십시오라고 해놓고도 같은 떡이 아닌 육신의 떡을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어느 가게에 가서 살 수 있는 떡,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농사지어서 나온 그 재료를 통해서 자신의 육신을 배고프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착취를 당하고 로마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보다는 육신의 떡을 더 일단 급하게 간구하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라고 궁금해집니다. 자, 모세의 만나와 달리 지금 하늘에서 생명을 떡을 주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모세의 떡만 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대답을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시고 감정을 느끼셨을까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라면 못 알아듣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자, 상대가 못 알아들을 때 이런 반응 나오는 건 당연할 텐데 아니면 안타까우셨을 수도 있고요. 여튼 예수님은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노출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니네들이 먹고 싶어하는 육신의 떡이 아니 생명의 떡이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생명의 떡이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헬라어로 여러분에게 함께 보면서 나누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야 라고 하는 말씀 뒤에 나오는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첫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그 떡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지 않아요. 뭘로 만들어졌는지 재료도 설명하지 않아요.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라고 설명해 준다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재료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어지는 내용은 각 문장마다 주어 역할을 하는 주절이 나오고 그 내용에 대한 역할이 이제 세 개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35에서 37절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니까 성도들이고 38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39, 40절 두 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순환적이다, 상호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셋째로 다만 이 말씀의 흐름은 떡을 얘기했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자들에 대해서 내쫓지 않고 이것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려고 하는 거다. 즉 떡보다는 생명에 좀 더 비중이 더 커 보이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자, 근데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수차례 읽으면서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풀어가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오늘 이 35, 40절의 말씀을 수차례 수십 번 그냥 천천히 읽는 게 더 좋겠다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10번, 20번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싶을 정도인데 상황상 그럴 수 없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가요? 말씀을 분석하고 풀고 하는 것보다 이 말씀 그대로 암송하거나 읽거나 그렇게 해서 나의 마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니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앞의 내용의 흐름상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못 알아듣기도 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야 라고 아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오는 사람 따르고 믿는 사람 따를까요? 아니죠. 같은 사람이죠. 와서 믿는 사람인 거죠. 오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고백을 두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호기심, 그런 걸로 와서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믿고 있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고난과 핍박으로 쫓겨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예수 믿어서 예수께로 와서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해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AD 100년경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마음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는데 AD 100년경에 이 이야기를 쓰고 읽고 보았던 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더 감동이지 않았을까? 더 직접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말씀의 순서를 바꿔서 읽어도 맞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떡을 먹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려면 예수께로 와야 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뭐 수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처럼 양쪽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게로 오는 자라고 하는 말이 뭘까? 여기서 오다라고 하는 것은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600번 이상이 나와요. 일반적인 단어예요. 요한복음만 해도 150번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 의미는 오다, 가다, 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5절은 성도가 예수님에게 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임재할 때도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4장 3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라고 할 때도 내가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거죠. 재림에 대해서도 이 에르코마이가 사용됩니다. 계시록 말씀 읽어봅시다. 그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에르코마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에도 에르코마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에르코마이 하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요한복음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온 사람이야. 에르코마이 목적이 증언하러 온 사람이야.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읽읍시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죠.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거는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야 한 것이 바로 이분을 말하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도가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다양한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중에 오늘 말씀은 성도가 예수님 앞에 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오다라고 하는 에르코마이는 현재 분사로 쓰였어요. 뒤에 나오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오다라는 말도 현재 분사, 믿는다라는 말도 역시 현재 분사로 같은 문법을 사용했어요. 헬라어로 현재 시제는 뭐라고 그랬죠? 대개 동작의 반복, 계속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번 예수님 앞에 오고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믿고 땡이 아니에요. 계속 현재는 언제 있나요? 계속 현재가 계속 되잖아요. 그렇죠? 과거를 지나 현재, 지금 저희는 현재 있어요. 1초 지나고 2초 지나고 1분, 1시간이 지나고 나서 역시 또 우리는 현재를 살아요. 이 현재를 매 순간마다 가는 거 믿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했고, 또한 이 동사는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오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될까요? 부르심이구나. 아, 부르셨구나. 부르심에 대한 고백이구나. 즉 성경은 주의 부르심과 무관하게 예수께 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초대하셨지만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두를 초대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오지 않고 일부, 그 중에 아멘한 사람, 선택받고 결단한 그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AD 100년경의 사람들은 지금 모든 걸 다 어렵고 힘들 중에 끊었어요. 끊고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이 자리에 있어요. 그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나를 얘기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을 고백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주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아. 이 단어 동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줄이다. 페이나오예요. 육신적인 굶주림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강한 욕망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굶주림은 결국 먹고 싶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욕망을 얘기하고요.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딥사오인데 딥사오는 육체적인 갈증을 얘기하면서 애타게 뭔가를 바라는 모습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이 말씀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사야,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사야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언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이사야 49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요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또 말씀을 인용하면서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역으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싶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싶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그러면 단순한 육신의 굶주림과 갈증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일까요? 예수님은 27절에 뭐라고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만나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만나에만 집중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이 말은 단지 배가 고프고 단지 갈증이 나는 걸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결국 단순히 육신의 굶주림과 갈증이 아니구나. 그 의미가 좀 더 확장돼서 애타는 마음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 늘 오고
예수님을 늘 믿는 자에게는 뭔가 애타는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뭐에 굶주리고 있나요?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있나요? 늘 예수님에게 오고 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것이 해결 아닌 해결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이 과연 약속일까요?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희는 어제 가정 모임이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고요. 나눔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고백을 합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없었을 특별한 고백을 합니다. 우울해서 멈추지 않고 낙심해서 멈추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은데 그걸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예배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고백의 일관된 모습은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 예배를 사모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예배에 집중하고 싶다. 물론 상황적으로는 낙심과 우울과 뭐 다른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도 그래도 해결하고 있는 돌파구와 방법은 뭐예요?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에게로 오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이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분명한 삶의 방향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굶주리면서 목마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하지 않은 건 그건 딱 하나 이유 때문인 거예요. 뭐예요? 예수께 오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이것 때문에 새로운 시각, 새로운 눈, 새로운 도전, 새로운 바람을 갖게 되는 거죠. 한국에 살면서 모든 사람의 모습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의 모습은 일관된 모습이 돼 있어요. 한국에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 지구상에 마찬가지지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서는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신앙이 있는 자와 신앙이 없는 자의 모습은 극렬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요. 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채우고 싶은 바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특별한 바로 내게로 오는 자, 나를 믿는 자의 모습에서 바로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1차적으로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영적으로 완고함을 표현하고 있는 그들을 꼬집어서 말씀하신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직접 보았어요. 모든 표적들을 눈으로 보았어요.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말도 감각적으로 직접 본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의 떡이라는 건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가 않고 믿지를 않아요. 여기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문법적으로 재미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35절, 36절이에요.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현재형은 뭐라고 그랬죠? 반복과 계속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5절의 성도들은 늘 믿고 늘 와요. 그런데 36절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늘 믿지 않고 늘 믿음을 거부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자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오죠. 누구는 현재 이 순간에 계속해서 늘 오고 늘 믿고 또 누구는 전혀 그러지 않고 반대로 잊지 않고 보았는데 표적을 봤는데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믿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35절, 36절은 너무 대조적인 거죠. 언제까지 이럴까요? 이들의 거부는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계속되고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어디에 속하나요? 현재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성경은 현재 시제로 늘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현재는 어떨까요? 우리는 35절의 현재를 살아가나요? 아니면 36절의 현재를 살아가나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거야 라는 거예요. 내쫓다 라고 하는 말은 에크발로예요. 에크발로. 에크는 이제 장소를 말하는 거고요. 어디에서부터 장소. 발로는 밖으로 쫓아내다라고 하는 밖으로 쫓아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쫓아낸다, 내쫓는다, 에크발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자들은 그분은 조금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환영하신다를 강조하신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낸 자들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지 않아, 거부하지 않아, 다 환영하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14장 2절에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예, 환영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환영하고 하지 내쫓는 분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쫓아내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8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한다고 하셔요. 현재 가정법을 써서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38절 읽어봅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예수님도 현재 이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서 39절 4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번역한 잃어버리다 뭐 같아요? 분실하다 같은 느낌을 듣잖아요. 우리는 이제 잃어버리다가 분실하다인데, 그러면 여기서 잃어버린 게 분실을 의미할까요? 헬라어로 아폴리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폴리메, 완전히 파괴하다, 멸망하다, 손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번역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 의미는 잃어버린 분실의 의미는 아닌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하나도 파괴되는 것을 보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려고, 잃어버리게 되면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하십니다. 미래에 반드시 오게 될 그날에 있을 필연적인 그날의 결과에서 잃어버리게, 즉 파괴되거나 멸망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다시 살리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의 관계를 상호적이고 순환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내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릴 거야 라고 생명의 떡의 역할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서 믿고 고백할 때 내쫓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그 미래가 다시 말씀에서 보입니까? 이 미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면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내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그 미래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며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믿겠다고 예수님 앞에 오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내게로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쫓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습니다. 현재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오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온전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이 예물이 드린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주여 저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무도 내쫓지 않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도우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의 울타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